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 제8과에는 신의 언약에 대하여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선물을 위한 준비, 십계명을 주신 안에 하나님 율법의 여러 기능, 율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기억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도열 질문. 신의 산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십계명과 하나님의 품성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언약의 중심에 십계명이 있으면 어떤 의미일까?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로로 삼으셔서 온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축복의 본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주는지, 얼마나 놀랍고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주는지를 온 세계가 보도록 경영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기간은 약 1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0장에 보면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됩니다. 둘째 서무달 서문아래 구름이 정거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은 율법을 주신 것이고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이고 또 레위기의 중심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은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새 영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은 우리에게 와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아로새길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놀라운 언약의 완성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에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월요일 소재에 보면 선물을 위한 준비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실 때 그냥 만나지 아니하고 3일 동안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옷을 빨고 죄를 뿌리며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38절에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 십계명의 참된 정신이 사랑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화요일소지 십계명을 주시나니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나? 구원받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 계명을 왜 지키는가? 라고 거래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셔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누리시며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머물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자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약하셨는데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요약, 설명, 반복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어느 날에 전심전력하여 예배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과 예배의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해야 할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인간관계 계명입니다. 부자지간, 부부지간, 이웃관계, 물질과의 관계, 언어 생활에 대하여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의 성품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과 같아서, 만리장성과 같아서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학교로 인도해 주는 선생님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율법은 그걸과 같아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 형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목요일 소지 율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단순히 우리를 위한 명령인 줄 알았는데
계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림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인 다바림의 탄수형 다바르는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개의 계명은 10가지 약속입니다. 왜 우리에게 약속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딱 한 가지 언약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불순종하게 되어지므로, 아담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그들이 죽어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법을 어긴 그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들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 구원의 언약을 베푸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전거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채다 못 가린 수치를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실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성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울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구원의 계획서요 청사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다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은 결혼식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침례받고 세례받는 것은 그 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물두멍에서 침례를 받고 성소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한 그 경험은 떡으로, 분향단으로, 7촛대로 예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드디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 안에 아로새겨지고 바로 언약궤 위에서, 언약의 증거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온전한 곳은 바로 언약궤의 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김태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참으로 경건한 한 목사님은 성경을 오래도록 연구해 보니까 언약의 중심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진다는 법칙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언약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것은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그 말씀을 잠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의 주권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법인 율법을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대접을 했죠? 푸대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대접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영적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천국의 법인 신의 언약과 율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이며 진리이며 도입니다. 여기에 반하는 모든 신학과 이론과 신학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상의 유황불의 저주를 머리에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되지만은 말씀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되지만은 육신 이전에 말씀이신 율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길이요 율법이 진리요 율법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구약에 기반해서 해석을 해야지 이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기반하지 않고 신약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자체만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만. 그래서 우리는 율법 바른 이해부터 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십계명부터 회복하여 준행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내가 살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과 에덴 동산으로 회귀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하늘 백성 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천국 금인 삼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결국에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끼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그리하여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깊이 묵상해 보면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품성이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늘 참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